목회자가 되고자 할 때에 인간적인 야심을 가지고 포장을 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걸 사람이 비판을 할 수는 없고 또 단정할 수도 없지만은 10년, 20년 지나면서 보면 너무 인간적인 야심이 포장이 되어버린 목회들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비전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야심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야심과 야심을 가지고 혼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물량주의에 오염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사이즈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인격마저도 교회가 작으면 작게 취급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실한 목회자라도 사람 보기에 화려하지 아니하면 결국 별스럽지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물량주의에 오늘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큰 꿈을 가져라. 어느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큰 것을 구하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십시오. 성경 보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것은 철저하게 희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주여 이 큰 일을 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만큼 오늘날 신학 교육이 타락했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꿈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에 바람 넣는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을 평가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세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불가견적인 교회가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 지상교회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골로새인의 교회, 고린도인의 교회, 로마인의 교회, 지역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것은 사이즈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지역교회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그 교회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지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이런 의미에서 각 지역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작아도 이 교회는 한국교회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려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눈을 고정하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어떤 말에 흔들리는 목회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끼리 서로 비교해서 앞선이 기선이 하는 이런 어떤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섬길 지역교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 비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서 평생 동안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소명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꼭 붙들고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편중 목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지역교회마다 대형교회들이 여기저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많이 모으고 무조건 교회를 크게 짓고 그 다음에 헌금이 많이 나오도록 목회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오늘 한국교회 목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을 많이 모을 수만 있다면 무엇든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좀 더 화려하게 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설교를 좀 더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황에 춤추고 사람들의 비를 맞추며 어떻게 하든지 인기에 영합하다가 보니까 자연히 예배를 중시하게 되고, 예배를 중시하다 보니까 다른 사역은 전부 변두리 사역으로 밀려나버리고, 예배를 중시하다 보니까 설교가 만능으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유일한 수단이 예배요 설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항상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떤 틀을 갖춘 예배와 설교가 빼놓지 않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그런 상황을 계속 가지고 목회하다가 보니까 설교 하나만으로 모든 성도의 영적 요구를 다 들어주는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설교를 좀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건강하지 못한 권위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교회마다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이렇게 예배 일변도의 목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에 매달리게 만들었고, 설교에 매달리는 평신도,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예배 군중은 결국은 평신도를 이 무력한 평신도를 양산하는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예배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왜 나쁩니까? 교회는 설교와 함께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설교가 심장이에요. 저만큼 설교를 중요하게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설교 만능주의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배 일변도의 목회는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예배만 가지고, 설교 하나만 가지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에요. 그렇다고요? 한국교회가 설교 외에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가르친 교회가 세계에 없을 거예요.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목표가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르치기는 한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가르쳤느냐? 많이 알게 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두고 가르쳤어요. 주일학교도 그랬습니다. 작년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배우고 얼마만큼 기억하고 얼마만큼 잘 대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 질문 몇 번 해보고 정확하게 대답하면 참 당신 성경 많이 하시네요. 참 당신 믿음이 좋으네요.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얼마나 아느냐의 목적을 두고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안 배운 사람이요.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가르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이 안에는 설교도 들어갑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 가르침 속에 프리칭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프리칭은 중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프리칭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이 종교개혁사를 연구해보세요. 칼빈의 여러분 설교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루터의 설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과 같은 설교는 아닙니다. 그 설교에는 프리칭도 있었습니다. 티칭도 있었습니다. 힐링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이 복합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마당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중세기에 살아있는 설교 현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하나만으로도 성도들의 영적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었고 충족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설교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설교해보지 않아요? 요즘에 딱딱하고 힘든 설교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구수한 예화나 간증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한 30분 다 메꾸고 말지 않아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성경 본문 읽어놓고도 성경 본문 탑식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웃기고 많이 울리면은 그것이 성령 감동하시는 은혜 있는 설교라고 착각하잖아요. 그 결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열심은 좀 뜨거워졌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았느냐고 말이에요. 한국교회처럼 가르치려고 목회자들이 애를 쓰는 교회가 없지만은 성경이 교훈하는 가르침의 분명한 목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문제가 일어나고 배우면 배울수록 문제가 일어나고 이와 같이 설교와 예배에 설교에 편중된 예배 일변도의 목회, 이것이 한국교회의 신체를 가지고 온 피할 수 없는 원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 가운데서 자기 에너지의 80%를 소수의 20%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몇 사람이나 돼요?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정말로 말씀 앞에서 함께 옷을 벗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아니하니까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이 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외적으로 볼 때는 성장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무리들은 금방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신체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세속하는 정말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예배 볼 때 군중하고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다르다는 거 잘 알잖아요. 목회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목회를 합니까? 왜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왜 교회로 불러드립니까? 왜 예배를 보게 만듭니까?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 만들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일은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목회자가 생명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목회자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쉬운 설교 가지고 다 때우려고 들고 예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메꾸려고 드는데, 이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저의 설교에 동의를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어두움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신학교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일을 하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공감하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처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 한국교회가 삽니다.